싱가포르 드림교회 5월달 작년부 주일학교 소율이 문답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월달에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분의 영원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라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요. 그 범위와 대상은 모든 것, 모든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미리 정하신 것이다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실행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성경은 창조와 섭리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 먼저 작정과 실행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그 뜻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행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열매 맺는 실행으로 이어지기에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차이나는 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 12장 25절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실행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작정의 실행을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창조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지어진 그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8편 3절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치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여서 빗대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뿐만 아니라 섭리의 역사도 있죠. 섭리는 하나님께서 앞서 살펴봤던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건데요.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은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놀랍고 신비롭고 그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시편 103편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격적인 내용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우리 마인드맵으로 일부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4번째부터 5번째, 6번째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봤고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달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다. 창조에 대해서 9번째, 10번째 질문에서 살펴보고요. 섭리에 관해서는 인간의 타락을 나누기 전에 11번째, 12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의 실행, 그 부분에 가장 먼저 우리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9번째, 10번째 질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 9번째 질문은 창조의 일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창조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란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만드셨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다른 재료나 아니면 다른 존재에 기댈 필요가 없이 그분이 직접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으신 방법, 그 도구는 능력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존재했던 것, 그리고 6일 동안 만드셨고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조에 관해서 먼저 창조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모든 창조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만물에 대한 성격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하도록 지어졌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정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10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닮아 따라 지으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람의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죠.
왜 이런 것들을 부여하셨을까? 세 번째 내용에서 함께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을 지으실 때도 역시 암컷과 수컷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는데요.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뼈를 취하여서 아내 하와를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남자를 통하여 돕는 배필, 즉 상호적으로 의존하며 돕는 귀한 동력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이루게 되고 그들의 결혼 관계와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분명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결혼, 가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부관계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왜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나요? 세 번째 목적입니다.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닮은 꼴인 사람을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서 대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일정하게 그에게 부여해 주셨죠. 다스릴 권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닮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지적인 능력이 있고요.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을 그에게 공여해 주셨죠.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유의지는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의지는 죄에 종속된 의지가 되었죠. 그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의지가 된 거죠.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롯이 덧입어서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각기 종류대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들을 다스렸던 일들을 우리 에덴 동산의 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은 청지기적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권한을 주셨을 뿐이죠. 종은 종이 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창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대요리 문답 17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 17문에 대한 내용을 특강 소요리 문답 책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멈춤하시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그 두 번째 내용인 섭리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다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그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특강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섭리의 일에 관해서 우리 특강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질문은 섭리의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섭리란 무엇인가? 정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십니다. 그것들을 지키시죠.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무엇을 그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까?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죠.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때문에
범죄한 우리가 죽어지지 않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후에 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11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의 일.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란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대상은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섭리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참고 구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섭리의 일 중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서 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소유리 문답 전체 내용을 주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의 역사, 그 지으신 모든 것, 특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그 부분 가운데서 좀 사람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역시 특강 소유리 문답 책에 발췌한 내용인데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언제? 창조의 시기에 어떤 조건인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방식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심으로 결과는 약속을 깨면 사망의 형벌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과 섭리를 펼쳐 가십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12번째 내용들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해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요? 네,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사망의 형벌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이 부분 가운데 선악과를 만드신 것,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순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나눌 내용이 많은데요. 다음에 한번 훈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 조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얻는 이 생명의 삶의 통로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에게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불순종한 것,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사망의 형벌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 왕노릇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비참하게 살게 된 이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사망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조건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통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하신 작정이 두 가지로 실행이 되는데, 먼저는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듣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통하여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코비드-19 통해서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의 은혜를 어떤 그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의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시간의 내용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과 그들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책임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향한 특별한 작정과 섭리가 있었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도구요 통로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임 명령에 청지기로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죠. 그렇다면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가꿔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환경 보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위임 명령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